민수기 11장, 12장, 13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러 명령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인 거죠. 근데 11장에서는 막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노예 생활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텐데 불평했었고, 12장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되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면서 비판했었고, 오늘 이 13장은 광야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좀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전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14장에서 아주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들끓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내시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20 이상 된 60만 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불평했던 거 하나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38년 반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본문이 오늘 13장과 다음 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을 말씀을 보고 또 다음 주를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서 최고 부족장들을 집합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갈렙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 최고의 지도자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네갑 지방에도 가고 산간 지방에도 가라. 그리고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마을이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돌로 된 성읍인지 잘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12명이 잘 살펴본 거예요. 이제 살펴보고 이제 돌아왔는데 25절에 보면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27절에서 29절이에요. 그런데 27절은 좀 좋은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갔는데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습니다. 과일을 갖고 왔잖아요.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28절 말이 바뀌죠. 그렇지만 하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봤더니 백성이 엄청나게 강하고 성읍들은 너무나 튼튼하고 거기서 우리는 거인의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거기 땅이 분명히 좋은 것 같았는데 거기는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분위기가 좀 썰렁한 거죠. 이거 뭐야?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또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400년이 되어서 탈출했을 때에 너희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고, 이 리더들은 그 축복의 땅에 가서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땅이니까 백성들에게 전화해서 야 진짜 좋은 땅이다. 우리 같이 들어가자 해야 되는데 이 리더들이 그 땅을 가서 보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야 좋긴 좋은데 무서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아. 그렇게 보고를 한 거라는 거죠. 그때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3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는데 야 올라가자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군중에게 한번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에 아무리 힘내자 해도 사람들이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처음에 긍정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가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처음 하는 얘기를 안 된다, 무서워 하면 이미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야 힘내자 가서 이길 수 있다 했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또 갔다 온 지도자들이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한 백성은 우리보다 뭐하다? 강하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신앙 없는 이야기죠. 이집트에 살 때에 이집트에 있었던 바로 왕이 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했어요? 바로 왕이 강했지, 그죠? 이집트 사람들이 강했잖아. 강했는데도 노예로 살던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잖아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었지. 막 탈출해서 나오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 군대를 쫓아오는데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누가 있어서 건넜어요? 하나님이 있어서. 그 군대는 강한 군대였지만 다 바닷속에서 죽었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살으라고 한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포도송이도 크고 뭐 물도 흐르고 젖도 흐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리더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좋자. 야 우리 가자 하고 그냥 확 들어가 버렸으면 일주일 만에 들어갔었는데 갔다 온 사람이 야 좋긴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우리보다 센 것 같아. 우리보다 등치가 커. 그러니까 듣던 백성들이 웅성웅성 됐죠. 갈렙이 아니야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도저히 우리는 못해. 강하다 그랬죠. 자, 옛날에 이집트에 살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보다 강했고 왕이 더 강했고 노예였다고. 그런데도 이겼다고. 지금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됐단 말이죠. 이집트 있을 때보다 이스라엘 사람 더 강해졌어. 사실은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못 들어가겠다고 한 거죠. 누구를 못 본 거죠? 하나님을 못 본. 하나님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가난하고 지금보다도 더 약하고 지금보다도 더 약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매일 내리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이 없으면 물도 주고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뭐 언약궤도 있겠다. 얼마든지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이고 못하겠다 그런 거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못 살 때도 성공했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도 못할 때가 있죠. 그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믿음으로 이겼는데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도 그 믿음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1년 전보다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1년 전에는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매일 주시고 지금은 자유 몸이고 자기 마음대로 숨쉬고 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좋고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긴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이 되게 화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32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뭐 했어요?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하여튼 이 소문이 문제인 거예요. 나쁜 소문. 나쁜 소문. 우리가 탐자로가 단 땅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사람을 삼켜요?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들도요. 27절에 보세요. 자기들도 보고할 때 27절에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는데 그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 땅에서 난 과일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2절에서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삼키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나쁜 소문은 만들어져서 나는 거예요. 거짓말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만 백성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왜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갔다 왔으니까. 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이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야, 그 땅은 갔더니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짜 그것을 믿은 거란 말이지. 이게 나쁜 소문이에요. 이 나쁜 소문이라는 건 엉뚱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봤다,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다 보고 왔는데 야, 진짜 땅이 사람을 삼키더라 그러면 백성들은 믿지.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완전히,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32절 맨 마지막에 그 땅에 사는 백성 키가 장대 같다 그랬어요. 장대 같다는 게 물론 2배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진짜 슬픈 이야기가 33절에 있어요. 33절에 있는데 우리는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죠. 메뚜기 같다. 33절에 나오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200만 명의 군중들이, 백성들이 그 10명의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불평하면서 막 하나님께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지요. 다음 주에 보면. 메뚜기 같아, 자기가 메뚜기. 세상에. 노예 생활하던 거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약을 맞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 보물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십계명도 주고 예배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갔다 오더니 내가 보물이라고 그래요? 메뚜기라고 그래요? 메뚜기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메뚜기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엄청난 이야기가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33절.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인데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큰 사람들.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뭘로 보였을 거다? 메뚜기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갔다 온 정탐꾼들이 나는 메뚜기 같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거인들이 우리들을 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인데 세상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를 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나쁜 소문 때문에. 하나님은 12명의 리더에게 비전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가를 보고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꽹가리치고 나팔 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갔다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거짓 소문 내고 나쁜 소문 내가지고 백성들이 들어갈 마음이 싹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메뚜기다. 네. 그런데 저기 있는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이 볼 때 나를 메뚜기로 볼 거다. 그러는 거죠.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내가 무서워하면 상대방이 나를 깔본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병 걸리는 거예요. 나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보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나를 메뚜기로 보겠지 그런다. 그런데요, 그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반을 거기서도 생활해서 40년을 결국 광야 생활을 있게 되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요 10명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더 고생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때를. 그런데 38년 총 합계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또 정탐꾼들을 보내고 기생 라합의 집 같은 데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때 기사를 보면은요, 놀라운 기사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래요. 마음이 녹았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벌벌벌벌 떨었는데 사실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더 강해가지고 자기들을 메뚜기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출한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외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나 겁을 먹고 있었는데 이 정탐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했어. 자기보다 덩치가 크다고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이겨주셨으니까 이기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뭔가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사탄이 무서워서 다 우리 방해한다고 벌벌 떤다.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누가 벌벌 떠는 거예요? 사탄이 벌벌 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귀하시. 진짜 귀하시. 뭐냐면 카레라는 맨이 뭐 소음 위에 따니 지가이나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로 보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고 벌벌벌 떨고 소문만 들고도 벌벌벌 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절대 우리를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깔보지 않아요. 다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좀 두려워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벌벌 떨고 우리 할 일을 못하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 기도 제목이 있고 어느 때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어려운 것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같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축복은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축복의 길을 가다가 뭔가 하나 나타나면 무서워서 자꾸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한 번 하다 어려운 일이 있든지 뭔가 한 번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겪고 나쁜 소문이 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저앉는 거죠. 결국 누구만 좋아해요? 사탄만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이럴 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 38년을 또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러지만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또 길었지만 또 무단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자기들 다시 되돌아보고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38년 후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데 우리도 실패를 하잖아요. 그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 만들었죠? 이 세상도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이 교회도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절대로 뭐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못 가요. 지난주에 45년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 한윤주 장로님 얘기도 하고 강덕도 권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윤주 장로님보다 강복도 권사님보다 우리 교회에서 더 크게 일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 후배 중에 우리보다 더 일 많이 할 사람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한윤주 장로님을 얘기하고 강복도 권사님 얘기하니까 우리가 모범을 그분들에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지만 모범을 보면요, 그분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겠죠. 우리 한윤주 장로님은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우유부단하셨고,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은 저 같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옛날에 권사님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모범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 어떻게 살으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다 얘기해 준 예수님만이 모범이죠. 그래서 50년 전에 있었던 사람도 누구를 모범으로? 예수님을. 20년 전에 있었던 사람도 누구를 모범으로? 예수님을. 앞으로 또 시은이 같이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20년, 30년 일하면서 누구에게 모범을? 예수님에게 모범을 보고 사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변함이 없죠. 그러나 사람이 모범이 되면 그 교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모범이라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범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모델, 배울 사람은 배울 분은 예수님이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저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니까 더 많이 일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지만 진짜 이 고베 동부에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일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누가 일하도록? 성령님이 일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찬양팀들이 토요일 날 와서 1시간씩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날 와서 또 찬양을 할 때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면 누가 기뻐해요? 성령님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찬양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제 말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 일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 세 개가 성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것만 우리가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목사가 10번을 바뀌고 100번을 바뀌어도 교회는 갈 수 있고요. 성도님들이 뭐 200명 모이건 300명 모이건 50명 모이건 항상 똑같은 메시지로 갈 수 있죠. 그것이 오늘 제가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진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는데 비전의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저기 있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성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범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게 하나님의 임재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법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전혀 뭐 문제 없이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주일마다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출발하면, 비록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좋게 세우시고 이 선교의 도구로서 이 귀한 예배당을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 중심으로 남은 여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